찬송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대저의 모여는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는 가보니 십자가에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주하리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범죄인 것마다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내버려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전도 됩니다. 내 기도소리 들어서 가옵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55장 부르겠습니다. 255장입니다. 죄 흉하나 눈과 같이 이젠데 너희 죄 흉하나 눈과 같이 이젠데 죄악이 정하나 이젠데 주홍빛과 같은 내 죄는 눈과 같이 되네. 악한 죄 벗어라도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도 주님 너를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어 예물로 바쳐지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복내려 주시고 온 성도들이 끼어 일어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심령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막느라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모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주게 하며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벨 때에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마지막 저같이 봅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16장 사건이 지난 후 13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3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이스마엘 사건 후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이제 순종하여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흠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순종하라. 흠이 없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마엘 사건을 더 주시는 겁니다. 13년 전에 있었던 이스마엘 사건을 더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단 야단 먼저 치시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에서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좀 이렇게 듣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부인 사라가 경건하지 않아서는 아니죠. 조바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늙다가 이렇게 계속 늙어가다가 양자를 드릴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자식까지 못 낳고, 이런 우리 후손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염려입니다. 양자 낳을 기회를 왜 놓치느냐? 너무 늙어 놓으면 나이 많은 사람을 양자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양자로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린 사람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양육한 다음에 아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양자로 들여놓으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례 쪽에서는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뒤흔들어 버렸고 결국은 이스마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내주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앞에 순종하라.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너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확대되어져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이 15장에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죠. 반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확정되어졌다는 얘기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필연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자꾸 반복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그 방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4절에서 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온다.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같은 말씀입니다. 12장에 15장에 17장에 계속하여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영원하신데 그 주시는 언약 말씀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그 말씀 한 4,000년 전에요. 4,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4,000년 전 과거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주셨던 그 4,000년 전의 시간 속에 묻혀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서 시간의 초월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9절 이하에서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을 또 하십니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셨죠. 11절에서요. 너희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는데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내 아들뿐만 아니라 태어난 종들과 외국인의 돈을 주고 사온 종들도 비록 너희 자손이 아니라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 몸에 내 언약의 표시를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14절에서 아주 결정적 말씀을 하시죠. 내 언약을 깨뜨린 자다. 그럼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던 거죠. 언약의 표시가 없다면 하나님께 묶인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표시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징이라고 그러죠. 표징. 표징이라는 말은 표시와 징조라는 얘기입니다. 그 표시도 사인이고 징조도 사인이고 우리 말은 표시라는 말을 강조해서 한 겁니다. 이게 표징입니다. 이 사인이에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을 친다 그랬지만 인이 표시입니다. 똑같습니다. 표징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고 내 천사가 온 세상에 바람을 불어갖고 환란으로 몰아넣으려고 땅 사방에서 올라오는데 제재를 시킵니다. 그리고 천사 하나를 더 내보내시면서 내 백성에게 인치기까지 너희는 잠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개 인을 칩니다. 내 백성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들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를 살해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해다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령되어 있던 그건 아니고 이미 근동지계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이 이 할례를 신을 섬기는 신에게 복속된 표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일종의 현상이죠. 현상 하나를 하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가져오셔갖고 제 해석에서 쓰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여러 문헌들에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썼다. 막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 쭉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사회 안에 있는 것이고요.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삶의 관습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1장 12장에서요. 지금 바빌로니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이 만나는 그 지역에서부터 위로 쭉 사선으로 쭉 올라가면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다시 한 60, 70도 각도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쭉 내려오면은 구부러지는 지역이죠. 이렇게 구부러져요. 축성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 문화를 공유합니다. 초성 때는 문화권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과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왕래했다는 거예요. 왕래하며 살아가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의 공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의 공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현상을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뭐 여러 기록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오만한 얘기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은혜의 표를 몸에 남기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에 받으라.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니까요. 또 그 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육신에다가 내 표시를 너희가 내 것이라고 하는 나를 섬긴다고 하는 표시를 남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육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을 벗어버리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영혼에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니까요. 즉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걸 의로 여기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너 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것을 몸에 표시로 남긴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고 할례가 나중이라는 얘기죠. 믿음이 먼저고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너 구원이 진실한 거다. 너는 그 믿음대로 천국 온다. 이런 표시로 그 몸에 할례를 받게 하신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피의 계약과 관련을 갖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할례를 남기지 않습니다. 몸에다 할례를 남기지 않는 거죠. 우리의 표시는 여기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일생 살고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이게 맹세거든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맹세를 너무 자주 했어요. 툭하면 맹세하는 겁니다. 이 내가 맹세하지만 이거 절대 내가 안 된다. 그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나보다 높은 이름을 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받을 때 할례 받을 때 손을 들고 맹세하잖아요. 결혼할 때 맹세하죠. 직분 받을 때 맹세하죠. 맹세를 깨면 안 됩니다. 맹세를 깨는 건 범죄죠. 그래서 직분 받을 때 있던 맹세를 깨뜨리면요. 사실은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누가 벌을 줍니까? 노예에서 벌을 주게 돼 있어요.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결혼할 때 맹세를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깨는가, 이걸 깨는가, 깨지 않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중요시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맹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례받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으로서 세례를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물을 지어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예배당 뒤에 욕조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침례교회들은 욕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조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세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물에 잠겼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었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겠느냐고 물을 때 얘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예수님만 잘 섬기고 나만 믿겠다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신앙을 떠났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 보혈로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보혈을 계약의 담보로 내미는 겁니다. 내 계약의 증표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내가 피규식을 위해 가지고 내 생명을 버렸습니다. 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 그 보혈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증명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의식이 됐다고 하는 증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다른 점입니다. 구약을 하려면 내 몸에 표시를 남기죠. 그런 신약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표시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피를 쏟음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맹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저버릴 때 예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언약을 가질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희망이 되고 보증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땅의 삶을 이례적으로 살고 지옥에 버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그 피의 계약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의 언약에 참여할 때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짓눌리는 그런 고통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 천국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그 사례는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례는 많은 그 자녀를 두는 어머니, 사라는 공주, 그런 뜻이죠. 이 계명을 해주시는 이유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지금 반복하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이름을 바꿔버리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대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언입니다. 이 계명 후에 이삭이 태어나요. 주의해야 됩니다. 계명하고 1년 후에 태어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명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점을 갖게 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새 이름을 받습니다. 옛 이름으로 사는 거 아니라 새 이름입니다. 그 새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입니다. 우리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에게 복속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께 복속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이름은 새로운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오늘 아침도 신앙의 거대한 흐름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인내하시고 복받으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누립니다. 세례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런 결심을 하는 저와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어떤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변절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함과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어떤 이익이라도 포기하게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생명까지라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편에서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하사 십자가 위에 생명 되어 주시고 보혈 흘리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에 참여 안 받고 비침을 얻었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중한 표시로 늘 사람 앞에 자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고 마귀를 깨뜨리는 능력의 원천으로
삼아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것이 풍성하지 못하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일어난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새로운 기적을 창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감사하니 오늘 아침에 주 앞에 와서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 말씀에 함께 세우시며 좌우로 흔들리는